자, 오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러분, 지나간 일이지만 1990년대, 91년대 세계 역사는 굉장히 큰 소용돌이 속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는데, 구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체계로 러시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몰락이 되고 사회주의가, 또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이제 사회민주주의로 표방을 하고 급선회를 하면서 함께 이제 뺏었던 교회들의 건물들을 다시 인민들에게 돌려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있었던 일인데, 한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돌려받은 예배당을 수리를 하고 계셨대요. 예배당을 수리하고 오랜만에 예배당 문을 뜯고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서 누구를 찾더래요. 목사님을 부르는 소리예요. 나와봤더니 여자 4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에 응답도 하지 않은 채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께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율락 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치 체계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뀐다고 하니까 율락을 하면서 살아가던 그 여인들 마음속에 나도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없을까? 소망을 찾는 몸부림이죠.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교회에 와서 노크를 하고,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 그 여인 4사람은 과거를 회개하고 청산하고 새롭게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은혜입니다. 교회가 아닌 어디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인간의 능력, 인간의 물질, 인간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을 쓰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3장에서 첫 마디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때, 모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은 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관습이에요. 형식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듯한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장 끝부분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은 무엇인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구원은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그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 앞에서 삐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내면을 건드리시는 예수님이 얄밉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한 30여 년 전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저희 교회 근처에 이사벨 여중 이사벨 여고라고 하는 미션 스쿨이 있는데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목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오셔서 한번 저희 아이들에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학부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고등학교에서 성경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은 잘 아는데 중학교 애들은 처음이라 얼마나 기대감이 있고 애들이 푸릇푸릇하고 예쁘고 조용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참 애들이 좋을까. 그리고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웬걸요. 저는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걸 거기에서 느꼈어요. 그냥 벌써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요. 애들이요, 여자애들이요.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밖에 나와서 얌전한 척 하는데 안에서는요. 막 책상 위로 공중공중 뛰어다니는 애들. 제가 들어가서 서 있는데 집중도 안 해주고 제가 한 50분 강의를 하는데 한 40분까지 간신히 했어요. 그런데 한 10분 남겨놓고 이제 10분만 버티면 된다. 어제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교목 목사님이 못 참겠나 봐요. 가운데 복도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앞에서 한 3번째 앉은 애한테 볼을 끄집어내더니 뺨을 막 때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인간이 목사 맞아. 제가 그래서요 거기서 너무 상처를 받고 그 뺨만 때린 게 아니에요. 옆에 앉아 있는 또 그 애들이 이상한 게 뺨 맞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유 전현이 또 재수가 없어서 걸렸네.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막 웃고 있는 여자의 또 등을 또 막대기로 때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처가 돼서 다시는 그분이 오라고 해도 안 가겠다.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주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랬는데 뭐 지금은 그랬으면 신문에 나왔을 일인데 그때는요 별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그 학교 애들이 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 목사님 좀 어떠시냐? 좀 안 좋지? 인간이 더럽지? 뭐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게 죄인이고 그게 목사가 말종이지 나는 안 그래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인간성은 좋아요. 난 또 목사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인간성 좋다는 얘기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경건한 척 고상한 척 해봐야 애들이 다 안다 모른다 알아요. 아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육부 전체를 주관하면서 교육 목사로서 이제 아이들을 하는데 제주 영락교회에 있을 때인데 이제 연초에 새롭게 이제 교사들을 이제 발령을 하고 교사들이 한 40-50명 이렇게 되고 아이들이 뭐 한 300-400명씩 그때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9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애들이 와서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선생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 키도 커요. 뭐 우리 또 어떤 남자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은 아이스크림을 잘 사주세요. 우리 선생님 멋쟁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6월 지나고 7월 말쯤 되면 여름 성경 학교를 하잖아요.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 2박 3일 그때는 이제 교회에 와서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여름 성경 학교가 끝나면 말하는 게 좀 달라져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선생님 진짜예요.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가짜인 것 같아.
왜? 예수는 믿는데, 아이스크림은 잘 사주는데 진짜 예수님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목사가 맡으면 뭐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러날 때 여중생 뺨따기를 갈기고 막대기로 후려치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목사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속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 모하마드 간디가, 제가 한 20살 때쯤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간디 자서전을 좀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디가 런던에 가서 법학을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되고, 남아프리카 가서 변호사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간디가 그 20살 어린 시절에 와가지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는 죄다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힌두교를 아무리 믿고 있어도 인도에서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뭔가 있지 않을까. 교회를 두드리는데, 교회를 두드리다가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교회를 두드리면요, 목사님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나오는데 제가 인도에서 왔는데 이렇게 목사님께 척 쳐다보는데 보는 눈이 달라요. 어떻게 해요? 너 이거 인도 놈 아니야? 키도 자그마하고 색깔도 까맣고. 나가. 그렇게 수십 차례 거부를 당하고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시는 교회를 찾나봐라. 그래서 그때 간디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는 망할 족속들이다. 예수님은 좋지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늘 애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영국 교회들은 망할 종자들이다.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또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 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망할 놈들아, 저놈들은 지옥에 나가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은 안 계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뭐합니까? 맡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 우리가 좋은 믿음,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만 좋으면 뭐해? 어디도 좋아야 돼요. 믿음은 교회에서 보이는 것이고요. 마음은 어디에서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제발 좋게 삽시다. 사기치지 말고. 왜 말을 안 하세요? 제발 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정말 하나님의 믿부심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4절을 보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뭐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왕하고 10번 정도 전쟁을 피죠.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10번 이상 애굽 땅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강이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뭐 이가 나오기도 하고 독종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 어려움 전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교만하게 굴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원한 거 아니냐. 그래도 못 알아듣는 분 같아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맞는 얘기에 틀리는 얘기예요. 한쪽으로는 맞고 한쪽으로는 틀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사실 내가 죄악을 저질러서, 그래서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무학교에 있을 때인데 하루는 새벽 기도 때 페트롤카가 경찰차가 2대나 쌍으로 왱왱왱 거리고서는 교회 마당으로 올라왔어요. 내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님이신데, 연합회 회장님 되신다고 남편분이 그랜저, 하얀 그랜저를 사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96년도 이때였는데 99년도였구나. 저 압구정에서부터 하얀 차, 새 차 뽑으니까 이분이 그냥 새벽이니까 그냥 논스톱으로 달려버린 거예요. 신호를 몇 개를 위반하고 성동 경찰서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경찰차들이 쫙 따라온 거죠. 무슨 난리가 난 줄 알고. 근데 와봤더니 교회로 들어가는데 권사님이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나 없다고 그래. 그러더니 숨어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돌려보냈어요. 아유 미안하다고. 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이제 그 경목이었거든요. 경찰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나오면서 그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가관이에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우 목사님 말도 마. 그러더니 왜요? 뭐 할 말이 있나? 죄인인데.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새벽부터 그냥 나.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역사한 겁니까? 신호를 위반하니까 경찰들이 따라온 겁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부족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세요. 그러나 알아야지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잘난 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에서 결론이 뭐냐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어떻게 돼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만 진리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옳으시다. 아멘. 하나님이 맞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어느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어요. 너무나 은혜가 돼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아버지 표정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언제부터 저놈이 교회 나간다고 삐죽거리고. 그래서 이 소년이 아버지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얘기를 하는데 씨알이 안 먹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야, 죄인임을 알아야 복음으로 들어오는데 죄인인 것을 좀 알려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술 취해가지고 이유 없이 자기를 때리는 이야기, 엄마랑 싸우면서 엄마에게 욕하고 손찌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래도 정말 아버지가 한 일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경찰관 수사관도 아니고 이건 뭐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자꾸 하다가 보니까 아빠의 죄를 자꾸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 그 고등학교 때 일생일대로 기억날 만큼 잊혀지지 않은 거 뒤지게 맞았다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복음 이야기가 아니라 아빠의 허물만 들춰내는 것. 아빠가 보기에도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나쁜 놈, 저런 놈은 죽어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는 것이지 인간의 견해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나, 전에 한번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때 뭐 그냥 그 어마어마하게 엉망진창이 된 나라들을 향해서 어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벌을 받은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때나 천벌이 이게 통하는 거지.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맞아요, 그게. 근데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심판이 인간의 지위나 신분,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뛰어넘어서 그 행위에 따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심판은 인간의 종교가 아닌 장로교이기 때문에, 감리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퍽퍽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기 위해서 그냥 남의 허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 제발 이제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좀 훈훈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훈훈한 사람.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우리 교회가 남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른 교회가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교회.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누구이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교회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 구정이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구정 때 또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냥 손편 빚고 있는데 그냥 다 식사 끝난 다음에 문 삐끔이 열면서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늦었냐? 그러면 목사님이 일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할 자리를 피하지 말고 또 그냥 또 세뱃돈 누구는 얼마 주는지, 동서는 얼마 받았어, 또 돈 주는 것도요, 이런 집안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얘를 얼마 주면 지네 엄마는 우리 애한테 얼마 주겠지.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눈 뜨고 계산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맙시다. 얌체라는 말밖에 못 들어요. 그러지 말고 좀 줘주면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래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올 때는 남편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다시는 시댁에 오나 봐라. 그냥 시금치도 못 먹겠다고 하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남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는. 예. 어떤 남편이 총동원 주일날 강제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 저 오늘 새로 믿을 사람들 일어나라고 하는데 부인이 자꾸 찌르는데 왜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집에 와가지고서 계속 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일어나는데 일어났어야지. 남편이 참다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일어난다. 같은 사는 사람끼리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악음이에요.
죄악의 역사예요. 좀 타협을 잘 하세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이런 얘기할 때는 아멘이 없어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예? 그놈의 복을 혼자 다 받으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좋은 믿음으로 좋은 마음의 명절들을 지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세상이 잘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다 답이 있으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 가정도, 자녀들을 바라보면 더 억하심정이 나고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고 하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